사람들은 누구나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선물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하면 누구나 좋아합니다. 어제는 제가 부모님과 그리고 동생네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데, 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 도중에 제가 조카인 정우를 바라보면서 요즘 정우가 너무 이뻐서 큰아빠가 선물을 좀 줘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정우가 고개를 획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했더니 너무 기뻐서 웃고 싶은데 그걸 표현하고 싶진 않으니까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의자 뒤에다가 얼굴을 묻고 계속 이렇게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소리는 안 내고 계속 그 미소를 숨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정우야 그렇게 좋아라고 하니까 티를 안 내려고 그 수건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계속 킥킥킥거리고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어쨌든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뒤에 앉은 또 우리 정하고 연아가 오빠가 선물 사준다는 얘기를 듣더니 또 얌전히 잘 있어야 또 선물 사준다는 말을 듣더니 아이들이 갑자기 안전벨트도 매고요, 정자세로 잘 앉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제 아이들도 또 작은 선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쌤, 어쩌면 우리가 삶 가운데 이렇게 아이들이 선물을 준다면 굉장히 좋아하죠. 아이들만 근데 그렇겠습니까? 어른들 역시도 선물을 받으면 누구나 좋아합니다. 근데 그 선물이 뜻하지 않은, 때론 뜻밖의 그런 선물이라면, 어떤 기념일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닌데 받는 선물이라면 사실 더 기쁘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늘 뜻하지 않는 특별한 선물을 늘 매 순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지요? 오늘도 우리는 이 특별한 선물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또 함께 하신다는 동행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세요? 저는 눈 뜨는 것이 고역입니다. 얼마나 제가 힘든지 아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한 선물은요, 아무에게나 선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하루라는 상자, 이 하루라는 특별한 선물 상자는 우리에게 감사를 통해서만 열리기 되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데도 불구하고 어느덧 우리가 익숙해지고 또한 전혀 새롭지도 않고 전혀 놀랍지도 않는 일이 되어버리고 결국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우리가 늘 매 순간 하루하루 받는 그 선물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이 아닌 어쩌면 버팀의 나날, 고통의 나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이 시편의 저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언제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의 온전하게 고백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알며 그들은 감사와 또한 찬송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크고 놀라운 그 오묘한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감사의 삶을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시들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한 어떠한 감격과 어떠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는 아니고요,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했죠.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동안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찬양과 경배와 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느 누군가에게 보상을 받았다면, 어느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든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그 인지상정입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내가 어떻게든 그 큰 은혜를 좀 갚아봐야겠다. 그런데 유독 사람들이 잊고 사는, 또한 망각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도리어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분명히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가 일관할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하도록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가 나에게 좀 크게 보답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한 번도 말씀해 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바로 그 첫째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모든 나라를 통해 또한 온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117편 말씀에 보면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2절에 보면 그 찬양해야 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찬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영원한 진실하심 그 모든 것이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늘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7편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향하신. 이 우리에게 향하신이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위, 옆, 양옆, 그리고 아래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내 주위를 둘러싼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으셔서 그 민족을 세우신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을 읽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셨구나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구나 그 확신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들은 늘 감사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언제나 그분은요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온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요 나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앞뒤 좌우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늘 땅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사실 앞뒤 좌우만 지켜서는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는 운전하면서도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앞뒤 좌우를 붙들어 주시고요 요즘에 하늘에서도 뭐가 날라오니까요 하나님 오방도 붙들어 주시고요 요즘은 땅이 솟아나기도 하니까요 하나님 땅도 지켜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앞뒤 좌우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향하신이라는 표현을 가운데 앞뒤 좌우뿐만 아니라 위아래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따라해볼까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때로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갚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이라는 것 온전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118편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117편에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118편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이 표현은요, 보편적으로 이스라엘을 그 회중의 찬양으로 부르는 그 부름의, 전통적인 부름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찬양의 부름에 왜 감사해야 하는가, 왜 찬양해야 하는가에 앞서 그 이유를 이야기했듯이, 찬양해야 될, 그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역시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후렴구를 통해서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고, 또한 찬양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이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늘 그들은,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보면 이 고난의 처지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여전히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반드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늘 나의 삶을 외면치 않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의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 삶의 비결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역경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엔 이것을 제가 두 가지로 찬송해라, 감사해라 얘기했지만, 우리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또 다시 거꾸로 뒤집으면요,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내 편이 없다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오늘의 동지가요,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의 배신만큼 뼈저린 것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 저기 유아실에 앉아있는 우리 엄마들도 보면 너무 예쁘죠. 하율이 너무 예쁘고요, 선우도 너무 예쁘고요. 그래, 우르르 깎고, 너 너무 예쁘다, 너 나중에 내가 이렇게 사랑한 거 너 다 알아야 돼. 알긴 뭐랍니까? 나중에 너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지. 남자들은요, 여자 만나면 다 배신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우리 하준이도 어릴 때 보면, 우리 여기 미영 청년이, 우리 청년 회장님께서 하준이를 잘 꼬셔요. 하준아, 이거 해주면 뭐 해줄게, 너는 뭐 해줄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받아낸 약속이 백화점을 사주기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지금 하준이한테 그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엄청 신경질 냅니다. 어릴 때 내가 기억하지도 못한 약속을 왜 자꾸 이야기하냐고. 그래서 알았어, 사줄게. 자, 우리 가. 그러면서 장난감 백화점 하나 사준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래요. 아무리 그들이 약속하고,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목사님 제가 나중에요, 목사님 차 사드릴게요, 목사님 집 사드릴게요, 그런 청년들 지금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이라는 것이 늘 그러한 배신, 사람들이 마음은요 금방금방 변합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보면 교회만 떠나게 되면 영영 연락을 안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은사가 있고 또 그동안에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도 같이 교류도 하고 연락도 하는데, 유독 교회만은 떠나게 되면 그냥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제가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그렇게 확 끊어버릴까?
제가 생각했는데 제가 낸 결론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미안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안해서. 여러분, 그런데요, 성도는 어차피 어디서 만납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만납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서로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주고 그래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때로 사정이 생겨갖고 다른 교회로 가게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딱 매정하게 끊지 마시고요, 믿음의 교제 계속 아름답게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진짜 서운한 거 하나는요, 교인들끼리는 연락하더라고요. 근데 목사한테는 연락 안 하더라고요. 참 이것도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래도 늘 목사들은요, 기억하고 있어요. 대부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도 우리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워하기도 하고요. 근데 믿음을 만약에 완전히 포기하고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연락도 안 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연락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어제 제가 모교회에서 임직식을 하고 왔는데요, 임직식에 다녀왔는데 그 중에 뭐 장로 한 분, 안수 집사 두 분, 그리고 권사님 세 분이 세워졌는데, 이 권사 취임하시는 분 중에 그 한 분이, 한 분을 그 축사하러 오신 목사님이 예전에 그 권사님이, 그러니까 집사도 되기 전에 그 아이가 아기 때부터, 깐난아기 때부터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축사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키워놓은 교인이, 그러니까 한 뭐 거의 20년 가까이 된 그 교인이 이제 성장을 해서 권사가 된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지역은 같은 청주는 아니지만 증평에 계시다가, 증평에 그 권사님이 있다가 청주로 이사를 나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애지중지 거의 한 18년 정도를 그렇게 잘 키우고 성도를 잘 길러냈는데, 청주로 딱 이사를 가버리고 나서 어쨌든 다른 교회 지금 권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오셔서 기쁨으로 그분을 또한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축사해 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받았고요, 또한 그 성도에게도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이견이 나뉘어서 때로는 어떤 사정이 생겨서 떠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고 지체고 자매라는 것을, 그러니까 형제고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은요,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고 또한 그렇게 나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해 끝까지 그 선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뭐 교회 사모님께서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암 판명을 받게 됐습니다. 뭐 누구 어떤 교회라고 밝히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위암 판명을 받게 됐어요. 위암 판명을 딱 받고 나니까 이제 사모님이 이제 막 우울한 기분, 그러니까 우울증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내가 이 위암에 걸린 것은, 그러면서 이제 원망 불평을 찾아내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위암에 걸린 것은 그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렇게 어려웠고 그렇게 개척교회를 하면서 속썩였던 누구 때문이고 막 그런 것들, 그리고 왜 당신이 개척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목회하는 이제 목사님에 대한 원망, 또한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개척하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셔서 내가 위암에 걸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아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원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몸도 아픈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픔은 묵상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요, 아플 때 왜 더 아프냐? 아픔을 자꾸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면요, 나 아파 그러면 더 아픕니다. 사실 되게 이상한 게요, 제가 병원에 많이 입원해 봤으니까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정말 정상적으로 걸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환희로 딱 갈아입는 그 순간에 들어 누워야 합니다. 왜? 들어 누워야 할 만큼 아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분 안정을 취하세요. 분명히 내가 이 사복을 입었을 때는 환자가 아니었는데 옷을 딱 그 입는 그 순간부터 이제 완전히 환자로서 괜히 아픈 것 같고 안 아팠던 머리도 아픈 것 같고 굉장히 고통도 심해지는 것 같고.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그런데요, 어쨌든 사모님도 계속 그렇게 내가 이렇게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개척하게 하셨고 또한 이렇게 목회하면서 내가 속 썩어서 내가 위암에 걸렸어 이러면서 원망하는데 이제 목사님도 그런 사모님을 바라볼 때 안타깝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자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남편에게 위로도 받고 막 그러고 싶어 하는데 때로는 진짜 힘들고 진짜 괴롭고 힘들 때 위로해 주면요 그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로만 위로하냐고 막. 근데 사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뭐 그 아내의 암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사모님은 그런 시리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이제 어쨌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지인 목사님을 만났는데 사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내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한다고, 위암 지금 거의 말기 판정을 받고 이렇게 힘들어한다고, 고통스러워한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지인 목사님도 걱정을 하면서 그러냐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한 가지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 조언하냐면 사모님께 이렇게 권면을 해보라고. 앞으로 감사해야 할 그런 조건들을 한번 좀 적어보게 하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렵게 결정을 하고 그 문방구에 가서 노트하고 볼펜 하나를 예쁜 것을 사와가지고 사모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보, 당신 힘든 건 알겠지만 이 감사할 조건들을 한번 이렇게 적어서 한번 기록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노트를 확 팽개치면서 아파 죽겠는데 무슨 감사할 조건이냐고,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무슨 감사할 조건이냐고. 하여튼 목사님이 조용히 그 방을 나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모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그동안에 감사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감사를 또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적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감사의 그런 기도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뒤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로부터 사모님이 점점점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점점 힘이 나고 어쩌면 이 병이 걸리기, 그러니까 위암에 걸리기 전보다도 훨씬 더 힘이 나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 뒤, 한참이 지난 뒤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놀랍게도 안세포가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감사는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복을 주시고 한없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늘 하나님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런 선한 삶이, 감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흘러나오게 되는 고백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늘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적들의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자유와 해방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이렇듯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 사실 때문에 담대하게 살게 됩니다. 살면서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 사실 때문에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시편 기자는 삶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결코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러시아 올림픽이 거의 끝나가고 있죠. 이제 4강 남았고요. 이제 곧 이제 경기가 시작될 텐데 우리나라는 16강에서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경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 건 사실입니다. 이 독일은요, 세계 1위의 축구 선수들입니다. 우리나라는 68인가요? 하여튼 순위가 굉장히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골키퍼였던 그 노이어, 우리 애들이 맨날 얘기해요. 노이어, 귀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노이어 골키퍼는요 세계 제1위의 PK입니다. 골키퍼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경기를 이길 수 없다, 얘기를 들으니까 중국 사람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독일이 다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리고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겨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2대0으로 이겼습니다. 2대0으로 이겼고, 만약에 우리에게 때론 다른 변수가 있었다면 우리는 올라갈 수도 있었을 그런 계기가 분명히 되었겠죠.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2대0으로 이겼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전략과 전술, 그게 만약에 전략과 전술이라면 한 경기 이상 못 뛰겠죠. 총 뛴 키로수가 118km가 된다는데, 굉장한 키로수를 뛰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손흥민 선수가 넣었던 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골을 넣었습니까?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이어가요, 갑자기 골키퍼를 안 보고 공격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공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공이 손흥민에게 패스됐습니다. 그래서 골대에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손흥민은 골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내게 손해일 것 같고, 내가 자의로 무엇인가 해야 되고, 내 능력을 발휘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그 은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없으면요,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큰 권세와 능력, 모든 것 앞에서 그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이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원수들의 세력이, 위력이 강하게 우리를 둘러 쥔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늘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을요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서 싸우시는, 우리의 대적과 앞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늘 하나님의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 여러분 그것을 그치지 않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날마다 그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간증이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증이 다른 이의 간증이 아니라 자꾸 다른 일을, 아까 그 얘기했던 사모님의 간증이, 아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들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누리고 만지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